고린도후서 3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같이 읽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질문을 하니까 편하게 질문을 하지만 듣는 입장에 있어 보면 이런 질문이 진짜 짜증납니다. 그렇죠? 질문을 위한 질문 같고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 제일 밉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고요? 난처하게 만들거든요. 한참 생각해 봐야 되고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뭐가 내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글쎄. 그런데 제가 영적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뭐가 제일 중요한가? 이런 질문이야말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할 필요가 없이 이미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좀 말장난 같죠? 근데 사실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생각할 필요도 없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물어볼 필요도 당연히 없습니다. 사색해야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행 떠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런 거 물어볼 시간에 가방 챙기세요. 그건 물어볼 필요가 없다니까요. 남편이 아내에게 묻습니다. 가방 싸면서 당신 여권 챙겼어? 참, 여권. 그러나 남편은 그 모습을 전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지나서 아니나 다를까 아내가 대답하면 여기 있네. 그럼 그렇지, 내가 당연히 챙겼겠지. 이 잠깐의 쇼를 남편은 옆에서 눈을 잠깐 흘기지만 전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입니다. 너무 당연할 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 누가 자신에게 밥을 먹었는지 물어봐 줬으면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 물어봅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겠죠. 목사님 또 내가 안 물어봐서 또 삐지셨구나. 그런 거 아니고요. 목사님 안 중요한 거 아니고요. 아니요. 근데 진짜입니다. 제가 안 중요합니다. 중요하다면 꼭 물어봤을 겁니다. 저에게 밥 먹었냐고 물어봐달라는 얘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당연히 저는 진짜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목사님이 안 중요하면 또 립 서비스 말고요. 진짜로. 저보다 중요한 게 여러분의 인생에는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밖에서 들어옵니다. 아직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이게 가장 진부한 예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 유일한 예이기 때문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녀가 밖에서 들어옵니다. 얼굴도 아주 활기 있고 쌩쌩하고 옷에서 맥도날드 감자 냄새가 푹 납니다. 그래도 물어봅니다. 밥은 먹었니? 예, 먹었어요. 그래도 좀 먹을래? 아니요. 우리 지금 먹으려는데 좀 같이 먹지. 아니, 내가 지금 금방 먹었다는 말 못 들으셨어요? 그래도 우리 지금 고기 먹을 건데. 왜 이러는 걸까요, 여러분? 그들은 자녀의 위장을 파괴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네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말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쪽에서 반응이 어떻게 오든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을 만큼 아예 생각되지도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미 중요한 거예요. 내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그래서 사라져보면 합니다. 사라져보면. 요즘은 여러분이 컴퓨터를 다 쓰니까 컴퓨터 안에서도 여러분 저장된 파일이나 자료 중에서도 뭐가 중요한지 지워보면 합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싹 지워보세요. 포맷 명령을 해가지고 포맷 다 하면 다 사라지는데 할까요? 에라 모르겠다. 예스 한번 해보세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컴퓨터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다고요? 하도 많이 들어있어서 다 알게 됩니다. 지워진 순간 뭐가 있었구나 다 알게 된다고요.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뭔지 모르시겠다고요? 없어져 보면 압니다. 정말 중요한 것 같았는데 없어졌어요. 잃어버렸습니다. 도둑이들을 훔쳐갔습니다. 불이 나서 타버렸습니다. 이사가면서 분실했어요. 컴퓨터가 망가지면서 지워졌습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습니다.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지나갔으니까 잊어버리자. 나는 성격이 좋으니까. 아니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보관해온 파일들이 외장 하드에다가 담아놓고 뭐 여기다도 담아놓고 저기다도 담아놨는데 500기가짜리 한 250기가였군요. 그 외장 하드에다가 우리 전에 컴퓨터의 달인 임요한 목사님에게 이거 안전한 거예요. 그러면 안전하죠. 다 담아놨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외장 하드가 못 읽는 거예요. 그런 경우 종종 생기죠. 접점이 안 좋아서 그런가? 그런데 못 읽어요. 잘 아는 분들에게 가도 못 읽는다고 이런 일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또 백업을 들어놔야 돼요. 그래서 보험을 도대체 몇 개나 들어야 되는 거야. 제 목회 자료도 거기에 들어있고 목회 자료 일부 또 중요한 것들은 또 다른 데다 하나 복사를 해놓긴 했어요. 근데 그동안에 찍었던 모든 사진들 또 목회의 부수적인 자료들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었는데 한국에 방문했을 때 외장 하드를 복구하려고 물어봤더니 50만 원이 드는데 보장은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제서야 그 파일과 데이터들의 저에게 필요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50만 원을 두고 아주 짧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미련 없이 버리기로 결정하는데 아주 짧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결정하고 나니 전혀 후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50만 원 들여서 다 복구된다는 보장도 당연히 없습니다. 사진은 파일명은 망가진 채로 아마도 일부 복원은 될 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 목회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50만 원 값어치가 안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돈의 문제를 떠나서 제가 그 순간에 그렇게 짧게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자료에 매달려 애달파해야 될 이유가 저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그냥 그 순간에 무조건적인 판단이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았어요. 끝. 그것 때문에 제가 밥을 못 먹거나 아니면 독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거나 한마음교회 목사로 복귀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다음 주 강단에 내가 서지 못하거나 아니면 내 믿음 생활에 결정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그럴 일은 없었습니다. 얼만큼 없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은 포기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자료 중에는 지금도 완전하게 자료가 다 모여 있지 않습니다. 그때 잊어버렸기 때문에 벌써 한 7, 8년 전이죠. 제가 성경예매 강의를 수요일마다 했습니다. 교육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일도 제가 다 하고 그리고 수요일 성경예배 강의도 해야 됐는데 매 수요일마다 제가 자료를 직접 만들어서 교재를 제가 집필해서 나눠드렸어요. 4페이지, 5페이지 이렇게 매 주마다 나눠드렸는데 그거 매 주마다 만드는 것이 사실은 굉장한 스트레스 받는 일이었어요. 좋은 스트레스. 수요일이면 하루 종일 아침부터 매달려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수요일 저녁은 당연히 못 먹었습니다. 그리고도 저녁 예배 시간이 다가오면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피가 바짝바짝 말랐습니다. 마지막 인쇄를 할 때쯤 되면 손이 부들부들 떨렸는데 지금같이 좋은 복사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잉크제트로 그것을 하나하나 뽑다가 시간이 되는데 이 복사기가 또 막히잖아요. 제 아내하고 둘이 손을 부들부들 떨고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랬던 자료입니다. 물론 노벨상 수상 논문은 아닙니다. 2000년 된 사회사본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쉽게 마음 접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저도 약간 놀랐습니다. 저는 돈이 별로 없는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50만 원쯤 그 자리에서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즉 50만 원 돈이 아까워서만은 아닐 겁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전에 자신이 유익하던 것을 이제 해로 여긴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술 더 떠서 배설물처럼, 즉 아깝지 않게 버려버릴 것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그렇게 배설물처럼 값어치가 없던 것이었을까요? 돌아보면 세월은 가도 추억은 남는 것. 어렵사리 찍고 인화해 놓았던 여러분 옛날 필카 시절에 그 지금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그 풍경, 그 얼굴, 그 모습, 그 초등학교 앨범. 저에게는 부모님이 젊으셨을 때 옛날, 아주 먼 옛날 창경원에 동물원 사진이 있어요. 두 분이 겨울에 코트 입고 창경원 동물원 있었다는 것도 잘 모르시죠? 예. 중학교 졸업사진, 또 내가 받았던 무슨 상장, 혹은 내가 썼던 글들, 받은 편지들. 여러분 그런 게 값어치가 전혀 없다고요? 하물며 바울과 같은 사람이 온 몸과 온 마음과 온 육체를 다 바쳐 유행가 가사처럼 살아온 그 세월들이 값어치가 없다고요? 그렇게 완벽하게 살아가려고 했던 그 완벽주의자의 일생이, 그 율법의 화신이 그럴 리가요. 그러나 그가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한다는 것은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과 양립할 수 없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 버린 것이죠. 그게 뭐냐고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말할 필요 없다니까요. 그 중요한 게 뭐냐고요? 말할 필요 없다니까요. 왜요? 그건 진짜 중요하니까. 생각할 필요도 말할 필요도 없다니까요. 글쎄 그래도 그게 뭐냐고요? 진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앨범보다도 부모님의 친필 사인 휘호가 담긴 액자보다도 대학 졸업장보다도 국제 콩쿠르의 입상 상패보다도 더 중요한 것? 그래서 버려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 당연히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사고가 콩 났습니다. 여러분이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쾅 하고 받았어요. 막 전신이 아프고 힘듭니다. 그래 차에서 간신히 내렸어요. 차 문이 찌그러졌는데 열고 내려가지고 해주고 비틀비틀 거리면서 어디로 가요? 본네트 열고 차 괜찮은가? 이 차 하이브리드인데 차라리 내 갈비뼈가 아작나는 게 낫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제 차 뽑았어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보니까 죽지도 않고 어디 부러지지도 않고
타박상은 좀 있지만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사실이 너무나 신기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때 누가 와서 마이크를 들이댑니다. 당신에게 지금 뭐가 중요합니까? 저리 가, 저리 가.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뭐가 더 중요하냐고요? 아무도 안 물어봅니다.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도 바보 같은 질문입니다. 중요하게 여겨야죠.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요?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중요하게 여겨야죠.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 말씀 하나 붙잡았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가장 중요한 그것을, 그 어떤 것과도 포기할 수 없는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지키고 붙잡고 간직해야지. 자식이 중요하다면 어떡합니까? 밥 먹이죠. 어떻게 먹여요? 어떻게 하든지 먹이죠. 어떻게 하든지. 속이 안 좋다고 그러든지 투정을 하든지 짜증을 내든지 어떻게 하든지 붙잡아 먹이죠. 흥정을 해서라도 붙잡아 먹입니다. 그래서 저는 싫다는 애 스트레스 줘가면서 억지로 밥 먹이는 한국 부모들은 가정교육을 못한다고 생각하기보다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잘 되라는 보장은 없어요. 중요하다는 것을 표시하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게 진짜 중요한지 확인해 봤냐고요. 진짜 중요한지 확인해 봤어요? 오늘 바울 사도의 이야기 들어볼까요? 정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자기의 모든 과거의 캐리어, 이력, 자료, 삶, 이미지, 평판, 내가 살아온 삶의 길, 궤적, 모든 것이 다 nothing, 무로 돌아간다고 해도 전혀 상관이 없을 만큼 중요한 일이 내게 이제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건 광신이 아니고 이건 가치이죠. 가치. 예. 실질적인 가치. 근데 그걸 확인해 봤냐고요? 진짜로 그런지 확인해 봤냐고요? 뭐라고 대답해요? 이제 그 그리스도의 고난의 능력과 그 고난에 어떻게 내가 참여하는지 Die Gemeinschaft seiner Leiden 그리고 그의 십자가의 권능을 내가 이제 알고 싶어 한다고요. 에? 다 모르잖아 그러면. 예, 그럼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온전히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I want to know. 예, 완전히 모른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다 얻은 것도 아니고 이루어낸 것도 아닙니다. 자기도 안 가봤잖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가 어떻다고요? 그런데 중요하답니다. 그런데 중요하답니다. 이제 그 어떤 것으로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래요. 마치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차에서 내려서 뭐가 중요한지 분명하게 판가름이 나는 것처럼 이것은 이미 판가름이 나버린 일이래요. 내가 그 능력을 아직 다 온전히 알지 못하고 그 목적지에 도달해 보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다른 어떤 것과 양보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리고 말할 필요도 없는 중요한 일이래요. 할렐루야. 어떤 지식으로도 어떤 삶의 결과로도 갚을 수 없을 만큼 중요하대요. 아니,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확실하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중요하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손에 쥐어보지 않았다고 그 중요성을 유보할 수 없는 것, 이것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와 그의 구원, 그의 은혜는 자신에게
바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식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자식도 잃어버려 보면 그것이 유일하게 최종적인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것, 그것은 하나의 배움이었다는 것, 그것은 하나의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하나님의 학습의 과정이었다는 것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에 대한 지식이 다 온전하지 않아도 중요합니다. 자식이 중요하다면 우리는 자식에 대해서 얼마나 압니까? 세미나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세미나가 자녀교육 세미나입니다. 100만 불 장학금 받는 아이로 키웠습니다. 약간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사람들이 미어 터집니다. 그건 뭐예요? 중요하다는 뜻이고 그건 뭐예요? 아직 잘 모른다는 뜻이죠. 자녀의 미래가 확실해요? 제일 오장 자주 뒤집는 자녀가 확실해요? 아닙니다. 제일 불확실합니다. 그래도 BMW보다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이것이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말할 필요가 없이 중요합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중요하면 말할 필요가 이미 없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하다면 이미 여러분에게 중요한 채로 이미 있는 거예요. 네. 말로 둘러댈 필요 없어요. 당신에게 당신 자식이 중요해요.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세상 그런 바보 천친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구원이 그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중요합니까? 이건 여권 같은 거니까. 생명 같은 거니까. 잃어버려 보면 금방 답이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한번 용기 있게 중세 때 이런 말하면 화형당하겠지만 용기 있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예수님 한번 지어볼까요? 그의 구원의 은혜, 그의 십자가 우리 삶에서 싹 지어볼까요? 그러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이삿짐 쓰레기 버리듯이 한번 버려보실까요? 그리고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인가? 복음은 무엇인가? 어제 제자반 수련회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저에게 복음이란 겨울과 봄의 분수령을 넘어가는 그 위대한 순간과도 같습니다. 즉 필연적인 전환점입니다. 겨울 자체는 봄이 될 수 없습니다. 서로 다른 두 시스템이 충돌한다면 둘 다 깨어지고 말 겁니다. 그러나 빗장을 열고 해빙의 매직을 가져오는 선물과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나에게 복음은 이와 같습니다. 내 인생의 죄와 벌에서 은혜와 생명으로 가는 문입니다. 어두운 암굴에서 찬란한 햇살가 아래로 인도하는 계단입니다. 또 저에게 복음이란 고도 근시를 가진 사람이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찾아 쓰는 안경과 같습니다. 복음의 렌즈가 없이 모든 세상, 모든 삶, 모든 사건은 초점이 맺히지 않습니다. 살아온 길, 살아가는 이유, 내게 고통이 찾아오는 의미, 모든 것은 이 렌즈로만 초점이 맺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복음이란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이루신 일, 그것은 항상 나의 첫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와 함께 완성하실 일, 그것이 내 인생의 데스티네이션입니다. 또 저에게 복음이란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현재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과거는 저주가 됩니다. 주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어떤 미래도 절망이 됩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어떤 과거도 축복으로 변화되고 어떤 미래도 영광으로 준비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복음이란
가장 진실한 것, 가장 인격적인 것,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것, 가장 감격적인 것, 가장 나를 결단하게 하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이라도 포기할 수 있고 던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의 총칭입니다. 복음 외에 그 어떤 것도 내 안에서 그런 진실함을, 절실함을 동원하는 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어떤 우정도, 어떤 사랑도, 어떤 목표도, 어떤 집착도, 어떤 정욕도. 마지막으로 복음이란 저에게 은혜의 세계를 누리게 하는 능력이요, 동시에 해피 엔딩 인생관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능력,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저는 아직 다 모릅니다. 다 온전히 모릅니다.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정탐꾼에 불과합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어느새 중요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말로 할 필요도 없이 그건 번복되지 않습니다. 떠나온 길은 되돌아가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거 왔다 갔다 하면 인생 허당입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하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든지 그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옷 입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러야 하겠죠. 그러기 위해서 달려가야 하겠죠. 다른 길은 없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고 은혜의 빛 안에서 살아야 되겠죠. 뒤돌아서 소금기둥이 되겠습니까? 덜 중요한 과거의 기억이나 미련이나 집착에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양도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주님, 성악가가 목소리를 잃어버려도, 연주자가 손가락을 영구히 못 쓰게 되어도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달려가십시다. 붙잡힌 바 된 것을 다시 잡으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기도 극성이고 이런저런 소식도 들려오지만 한 주 그 주님과 함께, 그 중요한 주님과 함께 열심히 사십시다. 아프다, 힘들다, 없다, 화난다, 모르겠다 하지 말고요. 기도하고 인내하고 물러서지 말고 비관적인 시나리오 쓰지 말고 그 중요한 것을 붙잡고 어떻게 하든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단이 우리에게 뺏을 수 있는 승리는 우리의 떼어버려야 될 껍데기 육신과 썩어질 세상의 물질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의 전리품은 썩지 않을 영광이 되어서 다 남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주님과 함께 복음의 길, 예수의 길, 저와 여러분의 비아 돌로로사 그 길을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한 음성으로 우리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다짐을 드리십시다. 주님은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을 주셨고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분이 되셨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주님 놓지 않고 붙들고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의 고난에 참여함과 십자가의 그 참여함과 부활의 권능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내가 그 비밀을 알고 주님 나라에까지 가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가겠습니다. 내가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성령님 의지하고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시련아 와라, 고통아 와라, 내가 똑바로 바라보고 웃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기셨으니 나도 이기게 하실 줄을 믿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내가 분명히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중요한 것, 여건과도 같은 것, 생명과도 같은 것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